오늘은 또 쉬는 날이고 또 국경일인데 예배 나와서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기도 나왔네요. 잘 왔어요, 윤기. 네. 한 여론기관에서 한국의 역사 속에 최고의 리더를 조사를 했습니다. 1위와 2위가 누구일까요? 2위는 세종대왕이 나왔습니다. 최고의 리더. 1위가 누구일까요? 역사 속에 최고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리더. 2위는 세종대왕, 1위는 이순신 장군이 나왔습니다. 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그죠? 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경제 전문가 109명이 뽑은 최고의 경영인 1위와 2위가 나왔습니다. 2위는 미래산업 사장인 정문술 사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솔직히 저는 이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가 뽑은 분이 정문술 미래산업 사장이랍니다. 1위는 다 아시는 분입니다. 누구일까요? 예? 네, 정주영. 현대그룹 이제 정주영 명예회장이 1위로 뽑혔습니다. 국민일보에서 한국인이 존경하는 목사를 조사를 했습니다. 5명이 이제 나왔는데 5위가 손양원 목사입니다. 9.2%. 4위가 주기철 목사 9.9%. 3위가 오카는 목사 10.6%. 2위가 한경직 목사 11.2%. 다 아시는 분이죠. 1위와 2위가 압도적인 퍼센트가 차이 납니다. 28.5%입니다. 누구일까요? 2위가 11.2%고 1위가 28.5%입니다. 1위는 왜 비웃으시죠? 제 이름 안 부릅니다. 왜 비웃으시죠? 성은 업, 이름은 씀. 네, 업슴 목사가 1위입니다. 28.5%가 존경하는 목사가 없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한국교회에 존경하는 목사가요 28.5%가 없답니다. 참 이 조사를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뼈아픈 현실이기도 하고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유대인들에게 이 두 명을 빼면 이 유대인들의 역사와 성경을 설명하기가 곤란해집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이죠. 아브라함과 모세. 아브라함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최고의 리더,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리더는 모세입니다. 아마 이 모세는 유대인들이 이 지구상 인류가 존재하는 한, 유대인들이 존재하는 한 아마 그들에게는 최고의 리더는 모세일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보다 모세를 더 존경하고 모세를 지상 최고의 리더로 뽑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죠. 그런 조상들을 모세의 리더십으로 조상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모세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40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모세의 리더십으로 여러 민족과의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이 시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리더십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리더십으로 결국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고 생존할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거기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그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모세라는 존재는 대단한 리더십의 리더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조선을 구한 이순신 장군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우리에게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존재와 어쩌면 똑같은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모세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리더이고 중요한 존재고 존경스러운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무엇보다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최고로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모세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유대인들을요, 참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포기했어요. 몇 번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포기한 민족을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신명기 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말씀 놔둬보세요.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보니, 유대인들이죠,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면요, 내가 저들의 이름을 다 없애버리겠다. 모세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요, 유대 민족을요 포기하셨어요. 저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을 포기하셨을까요? 예, 말씀 내려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꾸몄습니까?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 황금 송아지가, 저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끈 신이다라고 황금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저들을 다 멸할 것이다. 내가 저들의 이름을 다 없애버리겠다. 내가 저들을 다 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포기했어요. 그대로라면 유대인들은 그냥 다 사라져야 할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과 20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밤낮
40일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만 한 것은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러서 그를 노엽게 하는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로 40일을 금식 기도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요, 40일을 금식 기도를 합니다. 밥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요, 금식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도 몹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그때에도 나는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 기도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기도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동족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내가 저들을 다 멸하겠다. 저들을 다 없애겠다.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하나님 제발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형 아론을 살려주시옵소서. 밥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저들을 살려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유대 민족이 모세를 존경 안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40일을 금식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처럼 숲이 우거진 곳이 아니에요. 시내산입니다. 떼양볕이에요. 40일 동안 그 떼양볕에서 물도 안 마시고 죽을 각오로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우리 한번 시내산 한번 다녀와 보세요. 거기는요 4시간도 견딜 만한 곳이 아닙니다. 40일을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며 물도 안 마시고 기도했다는 거는요, 그거는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한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거예요.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두려움을 느끼고 모세는요,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살리려고 자신의 형 아론을 살리려고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 모세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40일을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애원을,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더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또 그렇지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안 들었을까요? 22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은 다베라와 matsa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주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실 때에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당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모세가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24절.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다베라와 matsa와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 저게 다 지명입니다. 저 지명에서요, 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제가 저 지명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거역을 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베라는, 내려주세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기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심하게 불평을 합니다.
하도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의 천막에 불을 내리십니다. 하도 불평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십니다. 거기가 바로 다베라라는 지역입니다. 마사라는 지역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불평을 하니까, 왜 불평을 하냐면 물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물이라도 먹었는데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저 반석에게 외쳐라. 내가 반석에서 물을 터치게 해주겠다. 유대인들이 하도 원망을 하니까 모세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불만과 불편을 들어야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 외치라고 했는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어떡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쳐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너는 왜 내가 외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느냐.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거기가 바로 마사입니다. 마사라는 지역이에요. 기브롯 하다아와라는 지역은 민수기 11장입니다. 거기서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막 하는 겁니다. 왜 원망과 불평을 하냐면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먹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만나만 먹는다.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십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잔뜩 보내고 사람들이 그것을 막 잔뜩 싸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일정 양만 모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잔뜩 모아가지고 그것을 많이 싸놓고 먹다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메추라기가 이에 다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래서 메추라기가 이에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죽이십니다. 그게 바로 기브롯 핫다아와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신명기 1장에 나오는 지역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이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돌다가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을 하고 모세가 이제 광야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외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저 땅을 이제 우리는 취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외칠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우리는 저 땅에 정탐꾼을 들여보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면 모세의 말처럼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막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는 정탐꾼을 들여보내야 된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굳이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산간지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들을 보내서 아모리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참 머물다가 그제서야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런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거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모세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5절과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2번씩이나 40일 동안 이 유대인들의 죄와 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 40일 동안 기도하는,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다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를 그렇게 최고의 존경하는 인물로, 최고의 리더로 지금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2가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결국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해방, 십계명과 율법, 약속의 땅과 가나안, 이 모든 곳에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이 사역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모세를 통해 이 모세의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이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유대 민족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다 멸할 것이다. 내가 이 지구상에서 이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데도 모세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종족, 동족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민족을요,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광야에서 곡기를 끊고 물을 끊고 자신의 민족을 살리고자 40일 동안 금식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내렸어요.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모세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결정하심 앞에. 그래도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결정하심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도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신명기 9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도요,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단히 노하셔서 여러분을 죽이려 하시기로 내가 몹시 두려워했는데 여호와께서는 다시 내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모세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다 죽어가는 그 심판 앞에 포기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유대 민족이 망하고 멸망하는 것 앞에, 자신의 두려움 앞에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그 결과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대 민족을 살려주셨고 그의 형 아론도 살려주셨고 한 민족이, 한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 모세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더 많이 모세처럼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이 끈질기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나 한 사람만 기도하면 충분합니다.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 한 사람만 기도하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저의 가족도요, 제가 예전에 간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할머님 한 사람이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 가족 전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4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자자손손 저희 할아버지 때까지 조상신을 믿었던 우상숭배 가족이 집안에서 우리 할머님 딱 할머니 한 분이 예수님 믿었더니 우상숭배의 저주가 끊어지고 지금 우리 아들 소까지 4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요. 우리 집안이 180도로 변했습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예수님 믿고 한 사람만 기도하면 우리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길 원한다면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유치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유치부 담당 전도사님, 신동범 전도사님 한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 유치부가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추동부도 마찬가지죠. 우리 유추동부가 구원받길 원한다면 우리 장기란 전도사님 한 사람만 기도하면 됩니다. 중고등부도 우리 정필 전도사님이 한 사람만 기도하면 충분하고 우리 대청부도 우리 이명구 목사님이 기도하면 충분하고 우리 뚝섬교회도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뚝섬교회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선교회 우리 장행덕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여선교회도 우리 안희찬 권사님이 기도하시면 우리 뚝섬교회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한 사람의 기도로 구원의 열매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모세가 되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열매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월 6일이죠.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이 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것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더 평안과 더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뚝섬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가 더 평안하고 더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모세처럼 모세의 마음을 품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뚝섬교회 가운데 더 많은 구원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